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두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아멘. 한 번 더 큰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아멘. 여러분과 함께 좁은 문으로 우리의 허리를 숙이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어떤 마음의 자세를 좀 가져야 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나누었던 시간을 가졌고, 오늘은 이전에 했던 것과 이어서 산상수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다시 한번 하면은 좁은 문으로 우리의 허리를 숙이고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 줄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난 이었었던 말씀들이 산상수훈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거의 50회 이상 가까이 저희들이 산상수훈을 해왔으니까 대부분 이제는 뭐 이해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던데, 그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문을 말하는 걸까요? 좁은 문이 뭐예요? 좁은 문이 뭐를 말하는 거예요? 뭐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좁은 문이 뭐를 말하는 걸까요? 자신 있는 분 한번 큰 목소리로 말씀해 보세요. 좁은 문이 뭐를 말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다시 할까요 또? 네. 아니, 산상수훈 하면서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뭐 말하는 거라고요? 벽 부르면서 그렇게. 그럼 좁은 문이 뭐겠어요, 여러분? 좁은 문은 예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제가 설교할 이제 필요도 없죠. 좁은 문은 누구 말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좁은 문, 양의 문이 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되시는 분은 오직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좁은 문이 아니에요. 먼 문이죠. 유일한 문이에요. 유일한 문. 만약에 성경을, 이 말씀을 좁은 문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뒤에서 할 거니까는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만약에 좁은 문으로만 한다면은 그 문은 도대체 얼마나 좁은 걸까? 얼마나 좁기에 어떤 이들만 지나갈 수 있는 통로로서 좁은 통로가 될 것인가? 만약에 그 좁기가 매우 좁은 것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좁은 문으로 통과할 수 있는 이들은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좁은 문이 좁으면 좁을수록 통과할 수 있는 이들은 적어질까요, 많아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문이 좁을수록 여러분은 좋으세요, 싫으세요? 여러분은 그 문이 좁으면 좁을수록 여러분은 좋으세요, 싫으세요? 자,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의 비유는 물론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도 한 거지만은, 유대인들을 비롯한 누구에게 말한 것이냐면은 중적으로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 지도자들에게 한 거예요. 또 그들이 말하는 것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무엇과 무엇의 싸움이냐? 율법과 은혜의 싸움이에요. 인간의 의인 율법과 하나님의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투쟁인 거예요. 산상수훈은 그런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에 기분 좋았을 말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넓은 데로 들어가고 싶어도, 좁은 데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 라고 했을 때에 기분 좋았을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누가 기분 좋았을까요? 이렇게 하면 돼요. 고3들이 있습니다. 6년을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아니 어떤 애들은 유치원 때부터 쭉 부모의 강압에 의해서 공부를 쭉 해요. 어디 가려고? 인류대학 가려고. 국내를 넘어서 해외까지 가보려고. 그렇게 흡사하게 공부하는데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자,
그런 우리나라에서 소수의 학생들이 가는 소수의 대학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성, 그리고 뭐 서강, 성균, 뭐 서울, 뭐 연고대도 쳐주고요. 뭐 쳐주고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아주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데로 들어가기 위해서 못해라, 힘써라,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다 라고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생들은 기분이 좋을까요? 내가 그 좁은 문을 못할 수 있다고, 그 소수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걸 위해서 그 학생들은 뭘 했겠어요? 피땀 흘려 남들 게임하고 다른 애들 놀고 노래방 다니고 PC방 다니고 마음대로 쟤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닐 때 죽으라고 엉덩이에 종기 생기도록 못했으니까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들어갈 만한 뭐가 있고 자격도 되고 능력도 돼. 만약 소수의 사람들만 들어가지 않고 어중이 떠중이, 이럴 때는 어중이 떠중이보다 더 심한 말들을 하죠. 누가 들어갈 곳이라고 하면 저는 안 했습니다. 영상이 남는 거니까. 어중이 떠중이들이나 들어가는 데라면은 나는 차라리 못하지 않겠어. 들어가지 않겠어. 그런 데는 뭐가 아니니까. 인류가 아니니까. 걔들에게는 그래서 못한 거냐? 소수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기가 그만한 능력도 되면 자기 된다고 하는 애들은 기분 좋아요. 난 못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그 문을 누가 못한다면 확 열어놔요. 소수에게 말할 때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게 확 열어놓으면 누가 기분 좋고 누군 기분 나쁠까요? 기분 나쁜 애들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애들은 기분 나쁠 것이고, 하지도 않았는데 못한 애들 그냥 열려버렸네? 나는 안 했는데 나도 들어갈 수 있어? 그런 애들은 뭐가 하겠죠?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꽁으로. 여담으로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뭐가 아니어서 고교 평준화가 아니어서 저희 동생 다음부터 평준화가 됐거든요. 익산에서요. 저 중학교 때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를 부르셔서 그거 뭐 힘든 게 안 가면 어떡하고요. 사람 기분 나쁘게. 그 묵상 안 하면 어떤데요? 그 원고 가면 어떤데요? 기독교인이 원고 가면 안 돼요? 기독교인이 원고 가면 조금 그렇대요. 목사들이 원고 가면 원고에서 또 뭐 해야 되는데, 원불 그런 것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침묵하고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가서. 근데 뭐가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그냥, 남고는 조금 빡세고, 어디를 가자. 저는 그때 그것보다는 그냥 자존심 상해서 한 달, 인생에 코피 흘린 때는 그때밖에 없었습니다. 공부하면서. 한 달을 내내 공부했어요. 그래 갔어요.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사람 심리라는 게요.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그전에는 안 가고 말아 더러워서 했다가 막상 못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배지 똑바로 달게 되기 위해서 남고 학생들은 못하고 피해 다니고 다른 학생들은 못하면서 앞에 가면서 배지 한 번씩 만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더러운 심보잖아요. 그리스도를 똑같아요, 여러분. 이전엔 못했거든요. 내가 그 은혜의 공로로 인하여서 그 천국 백성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게 너무나 넓은 그 좁은 문이 확 열어져 버린 거예요. 나 같은 자도 들어갈 수 있다고? 내가 어떻게 들어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어떻게 천국 백성 돼요? 다 못 들어가죠. 괜찮아.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너를 값없이 산 거야. 그런 눈물 퍽퍽 흘리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하고 들어가요. 근데 교회에 들어간 순간부터 인간이 변하기 시작해요. 교회는 뭐가 있기 시작하거든요.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 교회만의 나름대로의 룰이 있어요. 무엇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만 하면은 여러분 신앙에도 높낮이가 있습니다. 가장 핫바리 신앙은 못하는 것이고 나오지도 않는 것이고, 그 다음은 어디에 뭐 나오는 것이고, 주일 오전만 드리고 가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 오전만 드리고 나가는 것이고,
그보다 조금 더 신앙이 성숙하면은 지금 주일 5점만 드시면 또 돌려서 나한테 들어 아니라니까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도 말했지 한 번도 뭐라 한 적 없잖아요. 그 다음 좀 신앙이 좀 성숙하면 주일 욱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신앙이 성숙하면 이제 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조금 더 하면은 금요일 더 하면은 더 완전 미친 애들이 있어요. 신앙이 그런 사람 맨날 나와가지고 못하고 그러면은 좁은 문이 있다고 한다면은 누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주일 5점만 나오는 사람이 갈 수 있겠어요? 매일매일 나오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의 룰이 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수요 뭐하고 금요일 뭐 해야 됩니다. 도박하지 말아야 되고 마약 가리지 말고 강간을 하지 말아야 되고 적절하지 말고 뭐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히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말아야 됩니다. 뭐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별로 말 안 해요. 근데 꼭 뭐라냐? 헌금 꼭 해야 됩니다. 11조 꼭 해야 됩니다. 11조는 여러분의 신앙에 이렇게 뭐가 되기 시작했냐? 어느 순간부터 좁은 문에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에 구원 받을 때는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기준은 뭐밖에 없었어요? 그 문은 좁은 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무슨 문이었냐면 유일한 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유일한 길이 있어. 유일한 문이 있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딱 하나예요. 좁은 것도 아니야. 딱 하나뿐이야. 근데 그것이 어떤 택함받은 이에게는 한없이 무엇한 문이에요? 크고 넓은 문이란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열어놓으셨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이구나. 히브리서 10장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사나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그 길은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무엇하여 놓으신? 얼마만큼 열어놓으실 것이에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저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럼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럼 독생자를 주신 것은 곧 누구를 주신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크셔요, 넓으셔요? 넓으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대요. 그럼 그 사랑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크신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넓고 측량치 못할 사랑이라며. 자,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내었대요. 그럼 그 살 길을 얼마만큼 내어놓으시겠어요? 그 크신 사랑으로 자기의 값어치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고서는 길을 내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 얼마만큼 길을 내어놓겠냐고요. 한량없이 내어놓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해되시 안 되셔요, 여러분? 저는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는 저를 알아요. 아빠가 저를 얼마큼 못하는지를 축구를 사는지 알아요. 누구와는 틀리다는 것을 엄마와는 틀리다는 것을 이 아이는 알아요. 엄마는 인정사정을 안 봐주지만 아빠는 자기가 뭐 조금만 하면은 윙크 한 번만 하면은 입꼬리가 올라간다는 녀석은 알아요. 혼내. 너 이놈 새끼. 막 하면은 하고 있다가 알랑방울을 낍니다. 그러나 걔가 알랑방울을 끼든 안 끼든 그 전부터 저는 그 아이를 무엇해요? 사랑해요. 아빠가 너를 미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빠는 너를 한없이 못해. 사랑해. 네가 눈 윙크를 하든 몸을 비비꼬든 상관없이 널 위해서 아빠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못해놨어? 한없이 열어놨어. 못하기만 하면 돼. 윙크를 하든 아빠 잘못했어요. 아빠 용서해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돼. 그럼 너를 향한 아빠의 사랑의 마음은 한없이 열려있어. 사랑하는 제 딸에게는 제 용서의 문은 크고 넓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는 더 하시지 않으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에게만 그게 싫으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행위로서 따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넓은 게 싫어요? 좋아요? 싫은 거예요. 왜요? 난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받아놨는데 그걸 그렇게 넓혀놨다고 생각했는데 어무 깽뚱한 애들, 내가 보기에는 못한 애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애들에게는 그 문을 활짝활짝 열어놓으니까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십니다. 마태복음 다시 7장으로 가보세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못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기서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데 산상순이 누가복음에도 한번 나오는데 누가복음 조금 틀려요.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이 아니고 누가복음 13장에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보면은 이 좁은 문의 비유가 똑같이 나오는데 여긴 조금 다르거든요. 24절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못해도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자,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좁은 문이 있다. 그건 뭘 말하는 것이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무엇하래요? 힘쓰래요. 자, 그럼 힘쓰라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열심과 노력과 공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은 좁은 문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좁은 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좁은 문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은혜로 인한 것이다. 우리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좁은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들어가기를 못하라. 힘쓰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오늘 하고서는 얼른 끝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리워진 것이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구원하기 위하여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있으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사랑이 그렇게 무엇하신데 크고 한량이 없으신데 어찌 구원받지 못하기 위하여 택함 받은 사람이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보면서 죄인 중에 괴수요 또한 더러운 사단 마귀가 저기 옆에 내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곧 누구라고 하는 것을 곧 마귀가 곧 누구네 나로 하는 소리들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 마귀를 우리와 동떨어지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이 시간에도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왜 있어요? 왜 있죠? 마귀가 왜 있어요 도대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무엇하시기 위하여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쓰시는 뭐라고 그러냐? 도구로서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하신다?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베레시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머리가 되고 주가 되어서 그 머리와 주가 된 이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것? 당신이 진짜 창조주이시며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뭐냐? 선이에요. 선. 기독교는 그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기독교는 인간이 복받고 인간이 잘되고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인간이 인간답게 해요.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답게 대접을 받지 못하시고 인간이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은 기독교는 모두 다 못하는 것이냐? 인간의 종교 노름인 거예요. 그냥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못하는 거냐? 야, 우리 찬양하자, 말씀 듣자, 뭐 하자? 야, 조금 좋게 살자, 나쁘게 살자? 우리 사회 봉사 좀 할까, 뭐 할까? 종교 놀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힌두교도 하고요, 이슬람교도 하고요, 불교도 하고 다 해요. 기독교가 뭐가 달라요? 기독교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요 지으신 바 된 자들이다. 우리는 왜 있는가? 나를 위하여 있지 않다. 우리는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가 기독교의 첫 번째 교리예요.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계속 바꾸려고 그래요. 이게 그럼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찬양이 나온 것처럼 모든 열방이 구원을 얻기까지. 근데 그 구원이 무엇이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모든 열방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외치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한 존재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보좌이시는 어린 양이시는 것을 고백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 할렐루야.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선이에요. 그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도, 우리가 보기에 선도, 우리가 보기에 악도 합력하여 그 하나님의 섭리를 못하여 가시냐?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봤다고 하는 그 영화도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인데 나중에 이제 요거는 1시간 반짜리 영화더라고요. 이건 주일날 한번 성도님들하고 봐야겠다. 제가 조만간 한번 보려고 그래요. 미리 보지 마세요. 재미없으니까. 교회 오빠라는 영화인데 제가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뭐 저런 사람 신앙이 다 있냐. 37살에 암 판정을 받아. 그런데 투병 항암도 하고 있다가 조금 나아졌다 판정 받고 나서 이번엔 아내가 혈액암 판정을 받아. 아기는 몇 살인데? 2살인데. 그러다가 결국 나이 40에 부어대 죽어.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야, 그걸 한다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아파트에 들어가면서 아내랑 무슨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하이미한테 험한 일이 생기면 저희가 물어봤어요. 저한테요. 당신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죽지. 걔는 죽지. 하나님 우선 잠깐 눈 감아달라고 우선 한 다음에 회개해야지. 제가 그랬거든요. 장난스럽게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고는 그 다음에 그 영화를 한번 보면서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성경이 뭐냐면 욥이었어요. 욥기였단 말이죠. 욥기의 결론은 뭐거든요. 욥이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 회복되었더라가 욥기의 결론이 아니에요. 욥기의 결론을 그렇게 짓는 것은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욥기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욥이 입을 다물었더라예요. 자신의 삶 가운데 닥친 일들도 그 모든 고통과 고난들도 그에 대해서 하고 있던 것들. 옆에서 친구들이 너 그래서 그런 걸, 저래서 그런 걸, 너 잘못해서 그런 걸 하나로 하고 팍 삭히고 있었는데 나중에 팍 터져가지고 내가 그래도 당신 앞에 얼만큼 순전하고 얼만큼 충성되게 얼만큼 헌신한 사람한테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냐고. 아무것도 안 해. 뭐라면 하나님이 쫙 보여줘버려. 너 이렇게 고래가 어떻게 생겼으며 악어가 어떻게 하고 뭐 막 이런 것들 막 이 모든 천하 만물들이 어떻게 생길 네가 아냐? 네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해요. 네가 아무리 억울한 것이 많으며 한 것이 있다고 할 수는 치더라도 네가 하나님이냐? 그래요. 네가 다 아느냐? 네가 나를 믿는다면 그 모든 것을 아는 나를 신뢰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너를 택하였다고 한다면은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그 네가 선하다고 하는 일들도 네가 악하다고 하는 네가 선하여 이렇게 부자이며 거부이며 자녀들도 그렇게 많은 그 선하다고 하는 일들도 그것들을 모두 다 잃고 너를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아내도 있고 너조차도 그렇게 핍절하게 되는 너의 보기에 악한 일들도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이끌어가는 내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너는 믿지 못하느냐?
그게 욥기의 결론이에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었더라. 맞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저 당신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주의 뜻대로 하소서요. 그게 그 영화에서 계속 나오는 거였어요. 그분이 죽으면서 그렇게 이제 마지막 생일을 딱 맞고 생일날 돌아가시는데 40살 때 되는 그 이제 돌아가신 며칠 전에 이제 생일 파티하면서 그 딸아이 생일이었구나. 딸아이 생일 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는데 이건 영화를 보셔야 돼요. 그 직접 보셔야 돼요. 기도 내용이야. 이런 게 신앙인 거구나. 하나님 하면서 인간적인 아빠로서의 무엇도 아쉬움도 있고 미안함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게 신앙이구나. 그런 게 신앙이야. 어떤 이들은 그런 이관희 씨를 보고 차라리 하나님을 무엇해버리고 욕해버리고 너에게 그딴 산밖에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은 계시도 않은 것 아니냐. 차라리 모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욥의 아내가 말했던 것처럼 하는 일들도 수도 없이 많았을 거라고. 아니 그 이관희 씨 마음 안에서 오히려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을 거라고 전해요. 또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그러나 그의 결국의 믿음의 고백은 그런 것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힘쓴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길을 한없이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그저 하려고 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힘을 써야 됩니까? 이관희 씨가 보였던 건 그것이었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저 죄가 너무나 많아서 회개할 것밖에 없더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 회개할 거 없어 보이던데 저에 비하면 하나도 회개할 거리가 생각나더래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가운데서 뭐를 느꼈냐면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사랑이라는 이런 거구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힘을 썼던 것은 자신이 죽을까봐, 자신이 어떻게 될까봐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뭐 때문이냐? 죄를 계속 회개하면서 그 사람이 날마다 큐티를 하거든요. 아내랑 큐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새롭게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전에 내가 눈에 꺼풀 끼어서 잘 못 봤던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항암 치료 받으면서 죽가는 사람이요. 뭔 정신이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순전한 사랑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럼 그 사람이 뭘 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에 대해 힘쓰기를 시작해요. 자, 그럼 그 사람의 힘쓰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하여서 발로가 된 것이냐? 자신의 행위나 공로나 또는 내가 행위나 공로를 함으로 인하여서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을 때 나에게 얻어질 보상을 바라고 한 힘씀과 애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힘쓰고 애쓴 것은 무엇이 그의 발로가 되느냐? 나를 향한, 나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알아졌기 때문에,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못한 거냐? 힘써지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들은 가끔 사랑이라는 것을 연인 가운데도 하고 부부 가운데도 하고 부모 가운데서도 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사랑이라는 것을 항상 푹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무엇할 때 있냐? 상대방의 사랑으로도 멀어질 때도 있고 또한 멀어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나는 여전히 그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연인의 사랑으로부터, 남편과 아내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내 부모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연인이 변함없이 나를 무엇하고 있었네, 끝까지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있었네라고 하는 것을 못했을 때에, 깨닫는 순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내 연인이 오랜 시간 지나서 내가 남겨놨던 메시지를 발견했을 때에,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나를 풀어줄 때에 우리는
아,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하고서 저절로 내 안에서 그 상대방에 대한 무엇이 사랑이 솟아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날마다 무엇하면은 제일 좋은 것이냐? 날마다 새로워지면 제일 좋은 거예요. 내 아내에 대한 사랑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내 남편에 대한 사랑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내 부모에 대한, 내 연인에 대한 사랑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야 더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성령은 왜 우리 안에 계시냐?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못하게 하기 위하여, 힘쓰게 하기 위하여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요.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뭘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계속 알려주셔요. 예수가 누구시냐? 너를 위하여 뭘 하셨냐? 너는 누구이냐?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근데 안 움직인단 말이죠. 이 심령이 안 움직여요. 힘이 안 써진다 이거예요. 뭐는 하겠는데, 그냥 주일 성수는 하겠는데 11조는 내게, 제 11조나 주일 성수를 허투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겠지만은 마음 없어도 사랑 없어도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 없어도 주일 성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11조도 할 수 있다고요. 헌금도 할 수 있고요. 그냥 우리 솔직하게 말하자는 거예요. 사랑 없어도 할 수 있다고요.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고요. 사랑 없어도요. 성령은 그렇게 우리들이 움직여지지 않는 이 사람 가운데에 때때로 우리는 성령이 섭리 가운데서 선과 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요. 때로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수렁 가운데, 웅덩이 가운데 우리를 내려줄 때도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알게 하셔요.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에 대한 십자가의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셨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못하게 되냐? 회복하게 되고 그 사랑이 살아나게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힘씀과 애씀이 무엇을 보상받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그 크신 사랑에 대하여 자연적으로 나오는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못하는 것, 힘씀이에요. 힘씀. 할렐루야.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도 안 어렵잖아요. 여러분 다 하신 이야기잖아요. 좁은 문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좁은 문은 무엇으로 인하여 들어간다고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간다고요. 다시 좁은 문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좁은 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간다고요. 그 공로로 말미암아 들어간다고요. 우리의 공로가 기도 아니다. 아니라고요. 그 유일한 거라고요. 우리는 그것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된다고요?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된다고요? 힘써야 된다고요. 근데 그 힘쓰는 거 여러분이 힘쓰신다고 못 쓰신다고요? 못 쓰신다고. 여러분이 힘썼으면 저를 따라서 내가 힘썼으면 지금 이러고 있을 리가 없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옆에 손님, 앞에 손님, 당신이 힘썼으면은 지금 이러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힘썼으면 이러고 있을 리가 없어요. 사람이요, 사랑하면 뭐가 변해요? 사랑하면 뭐가 변해요? 왜 여기 젊은이들이 사랑하면은, 야, 너 요즘에 사랑하더니 뭐가 좀 변했다? 얼굴이 변했다 그래요. 얼굴이 예뻐졌다? 멋있어졌다? 아, 당연해요. 사랑하면 뭐가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생기면서 얼굴이 이게 뭐 하려고? 선택받으려고. 남자한테 선택받고 여자한테 선택받으려고 얼굴이 진짜예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된 거니까. 남자는 더 막 일부러 막 여자는 일부러 막 하는 거예요. 의학적인 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영적으로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무엇한 거예요? 우리들은 힘이 마음이 불패한지라 무엇 없이는 우리가 보기에 악이라 생각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부끄러워요. 우리는 절대 우리의 입에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그 이관희 씨의 영화에서 보면은 그 부인하고 아내 남편하고 둘이 계속해서 보면 나를 불쌍히 해 주시고요.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를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회개할 것 없을 것 같은데 나를 불쌍히 해 주셔서. 원래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불쌍히 주셔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그 유일한 문을 통과할 수 없는데 그저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통로를 그 구원의 존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마음이 둔하고 고개가 굳어가지고 허리를 안 숙인다니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주셔서 오늘 하루도 나를 불쌍히 주셔서 나를 긍휼히 주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당신의 도움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으니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도 잘못하고요. 저도요. 목사님 저도요. 여러분은 아시냐고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가는 말이 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제는 성경 산상수훈 하시다가 속담 들이대면은 이제 여러분은 저건 헛다리구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말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 남에게 대접, 이 남이란 건 뭐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고 싶거든. 지금 근데 그 위에서 뭐를 말했거든요. 구하라, 아이테오, 제테오 막 계속 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잖아요. 무엇 구하라고? 뭘 구하라고요? 이제 여러분 산상수훈 하면서 여러분은 뭐한테 했다 모르겠다 그럼 뭐만 말하세요 그냥. 예수님 말하면 여러분 반은 넘어요. 구하라,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하라는 거라니까요. 찾으라. 예수 찾으라는 거.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뭘 주리라? 선물을 주리라 그랬어요. 근데 무슨 선물 준다고 그랬냐? 누가 말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랬어요. 그럼 그 성령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가 구하는 예수를 찾게끔 만나게끔 구하게끔 얻게끔 하여 주신다니까요. 그게 성령의 선물이신 이유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 위하여 대접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남인 하나님의 남인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대접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접해 주려고 제일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그 성령을 주시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유일한 분과 좁은 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그렇게 대접해 주려고 우리는 그분을 대접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다른 걸로 한다는 거예요. 공로로, 행위로, 열심으로, 종교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대접받을 수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남을 못하냐? 죽여버려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런 거 너는 죽어야 해요. 대접받을 놈은 대접받지 못할 놈은 죽어요. 그리고 대접받을 만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게 세례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대접받지 그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여 제대로 대접하지 하나님 대접하지 못하고 다른 방식으로 대접했던 그 나는 남이었던 나는 십자가에서 못되어져 버리고 예수와 함께 폐기되어 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롭게 태어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접받고 또한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대접할 수 있는 못한 사람,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인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그러잖아요. 너희도 남의 대접하는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무엇이요? 이것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뭔데?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거라며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예수라고 하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통하여서만이 나를 못할 수 있어? 사랑할 수 있어. 이게 뭐야? 내 마음에 쏙 드는 율법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율법에 무엇 되시는 거예요? 완성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또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래요. 선지자들이 매번 하던 일이 뭐예요? 메시아 오신다 아니에요. 메시아 오신다 아니에요. 이게 선지자라는 거예요. 너희들 말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게 율법이에요. 선지자가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너희들 데려와 천국 백성 삼으려고 거짓말하고 데려와서 뭐 만들어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지옥 백성 만들어 버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덕도 좋습니다. 윤리도 좋습니다. 공부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신앙 안에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그 모든 것들은 누구를 기반 삼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반석을 터전 삼지 않으면은 그는 언제든지 한순간에 그 예수를 못해버리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한 번에 바뀌는 겁니다. 교회가 공로 좋고 도덕 다 한다니까요.
근데 한순간 예수에 배척하는 존재가 확 되어버린다니까요. 뭐를 기반 삼지 않으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지 않으면, 예수로 나의 반석 삼지 않으면요. 좁은 문을 말하는 교회들은 많지만 유일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는 적어져 가고,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공로와 희생과 봉사와 헌신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나를 하여금 강권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점점점 적어져 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모임교회와 또한 모든 성도들이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날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저절로 힘써 그 사랑에 우리의 얼굴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말이 변하여 하나님 보실 때에 너 요즘 사랑하냐 누구? 몰라서 부르셔요? 나 요즘에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하는 것에 정신없이 살아요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저 여러분에게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이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것이 곧 천국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손이 같은 손을 보시고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좁은 문, 좁은 길 함께 걸어갑시다. 아멘.